하나님은 절망의 언덕 위에 소망의 집을 짓기 원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절망 중에 있을 때 읽었던 짧은 문장 한 문장이 제게 큰 격려를 주었습니다. 믿음이란 절망의 언덕 위에 소망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절망의 언덕 위에 소망의 집을 짓는다. 인간의 행복은 역설적입니다. 어떤 절망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깊은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을 경험하고 절망을 극복한 사람들이 깊은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드라마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고통이 없거나 슬픔이 없는 드라마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도전을 주고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갈등을 통해서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는 그런 드라마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도전을 줍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시 일어선 그런 스토리들이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드라마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고난과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게는 눈물로 쓴 책입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절망을 얘기하죠. 에레미야 3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자기와의 대화가 참 중요한데 잘못하면 잘못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죠. 스스로 이르기를 소망이 끊어졌다. 절망이란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소망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소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과 낙심을 극복해내야 되는데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 오면 참 괴롭죠. 에레미야는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지금 에레미야는 그 인생의 고초와 재난, 쑥, 담즙은 쓴맛을 내는 거죠. 인생의 쓴맛을 보았던 그가 그걸 기억하면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면 낙심이 됩니다. 우리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집니다. 우리 감정을 바꾸는 길은 기억을 새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절망과 낙심 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죠. 에레미야 얘가 3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그리고 이제 소망이 어떻게 그게 찾아왔는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는 중에 절망의 언덕에서 소망의 집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절망을 다스리는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절망을 극복하고 행복한 길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절망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절망과 낙심을 극복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의 경험을 하게 하신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절망의 순간에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절망을 다스리셨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좀 품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로 절망을 다스리십시오. 애통하는 것, 애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는 걸 두려워하죠. 특별히 남자들은 우는 걸 두려워합니다. 울면 무너져 내릴 것 같고, 그리고 영영 일어서지 못할 것 같아서 우는 걸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울고 나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그리고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에레미야 예가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그 모습과 함께 에레미야의 눈물로 시작이 되죠. 에레미야 예가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에레미야는 애통하고 애도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해파가 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레미야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물처럼 시내처럼 흘리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48절 49절을 보시면,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가 눈물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치료제입니다. 암치료 전문 의사 중에 한 분인 이병욱 장로님께서는 이 눈물이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는지 울어야 삽니다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많이 울고 크게 우는 환자들이 회복과 치유가 빠르다는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웃음 치료와 눈물 치료를 병행하는 가운데 눈물 치료가 환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웃음과 눈물은 놀라울 정도로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육신이 빨리 치유되고 질병의 고통이 훨씬 줄어듭니다. 암 환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환자들이 인생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질병과 고통을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때 우리 마음의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애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분인나의 격동을 받을 때 그런 마음이 슬픈 여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거기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하죠.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애통하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응답을 받았고 나중에 감사 기도를 드리죠.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역설적인데요. 깊은 슬픔이 깊은 기쁨을 낳습니다. 또 깊은 애통이 감사의 노래를 낳습니다. 언제 크게 울어보셨는지요? 언제 통곡해 보셨는지요? 눈물이 빗물이 대처럼 쏟아보셨는지요? 울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이 녹아지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 몸은 치유가 되고 마음도 치유가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런 중에 절망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소망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절망을 다스리십시오. 에레미야가 소망을 갖게 된 것은 소망의 하나님을 그가 기억한 것입니다.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죠.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까요?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첫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32절 33절을 보게 되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근심이 좀 많잖아요. 근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위로의 말씀 주시죠.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분이죠. 고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고통의 끝자락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 늘 두려운 게 뭐냐면 이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70년이 지나면 회복이 될 것이다. 에레미야 19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되면 고통이 끝이 나고 고난이 끝이 나고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회복된 모습을 에레미야 33장 6절 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놀라운 메시지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복이 떠난 것처럼 생각하고 평안이 떠난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통의 끝자락이 있는데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복과 평강이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약속만 들어도 소망을 품게 돼요. 가끔 제게 약속을 주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에 소망을 품게 되세요. 그 소망을 의지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약속을 하신 분 가운데 약속을 지킨 분도 있고 못 지킨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약속한 걸 지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성품, 진실한 성품이 필요하죠. 그러나 금방 가지고 안 돼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원이 있어야 되죠. 근데 좋은 성품을 가졌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자원이 없으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는 말씀이 있죠. 에레미야 32장 27절을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의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1989년 교회를 처음 개척할 무렵에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의 목회자 세미나를 듣게 됐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제 목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이 참 제 가슴에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분이 갈보리 채플 목회하기 전에 어느 조그만 곳에서 그 교회를 섬겼는데 1년이 지나고 계산해 보니까 500불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이게 수지가 맞아야지 이 일을 하는 것이지 500불이 비는 거 보니까 그것도 안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500불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계속 하겠고 500불이 채우지 않으면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흥정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 안 돼가지고 전화가 온 겁니다. 어떤 분에게서. 제가 아는 지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마음속에 목사님께 500불을 좀 보내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춤을 추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500불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막 춤을 추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척, 너는 사람의 약속을 지금 듣고 춤을 추느냐?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수표를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 어떻게 아느냐? 사람의 약속을 듣고 춤을 추는 너는 내게 준 약속들을 왜 믿지 않느냐? 이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들을 내가 왜 믿지 않느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갈보리 채플을 시작할 때 교인 25명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약속을 믿고 목회하는 가운데 엄청난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분이 개척한 교회만 400개가 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약속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다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에레미야 29장 12절에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다음에 기도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보배죠.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배를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이 70년, 포로 70년이 지났을 때 에레미야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다니엘서 9장 2절 4절 보게 되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일러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려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다니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포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케 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거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보배인 것입니다. 실제로 절망의 끝자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절망을 다스리십시오. 우리가 언제 절망하죠? 언제 낙심하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낙심하게 됩니다. 내리막길이 계속될 때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바닥으로 내려갈 때 절망하게 됩니다. 큰 꿈을 품었는데 그 꿈이 이런 성취될 것 같지 않았을 때 굉장히 절망하게 됩니다. 몸이 아플 때,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될 때,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서 몸도 쇠약해질 때, 기도응답이 더디되고 그리고 원했던 소원들이 더디 이루어질 때, 기대한 것이 기대한 때에 기대한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가족이나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또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벼랑 끝을 만날 때가 꽤 있죠. 전 여러 번 만난 것 같습니다. 82년에 미국 와가지고 첫 번째 벼랑 끝은 84년도에 경험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자마자 3개월 지나면서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것도 벼랑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옷장을 정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84년도에 더 제게 힘든 벼랑 끝이 경험했는데 그때 몸이 이제 안 좋아졌어요.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도 안 되는데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교회는 교회 일도 하다 보니까 설사를 계속 하는데 하루에 한 10번 정도 한 3개월을 설사하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런 때에 교인들을 모시고 어른들을 모시고 그랜드 캐년에 밴을 몰고 그랜드 캐년을 다녀왔어야 했어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운전을 교대해 가면서 했지만 운전하면 그 다음에 화장실이 어디로 갈 것인지 다음 화장실 어딜지 엄청나게 더운 날씨인데 에어컨 안 돼가지고 정말 벼랑 끝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에레미야가 경험했던 벼랑 끝, 깊은 흑암, 거기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워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무궁한 사랑은 우리를 붙잡아주는 사랑이고 우리를 벼랑 끝에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사랑이죠. 예레미야 30장 3절을 보게 되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벼랑 끝에 설 때가 많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벼랑 끝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거기에 날개를 달게 해주시고 비상하게 해주시고 요셉이 13년 동안 내리막길을 갔습니다. 벼랑 끝에 갔죠. 구덩이에 떨어졌는데 더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보디발의 집에. 그리고 거기가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또 감옥에 깊이 내려간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수직 상승하도록 도와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절망 중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은 쉽지만 아주 절망적에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그 일을 했던 거죠. 에레미야가 3장 25절 20절을 보게 되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렸잖아요. 기다리고 또 기다린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많이 몸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냐라는 절망감이 들 때가 많죠. 요즘 이제 어른들이 많아지시는데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의 몸이 노쇠하고 90세가 된 사라의 몸에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을 보여드린 거죠. 그 말씀이 로마 4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만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가 바랄 수 있을 때 바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바랄 수 없는 때 바라는 것,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소망을 품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기다림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만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벼랑 끝에서 기다리고요. 사람을 신뢰하면 그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믿는 만큼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이제 창립 기념주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2009년도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섬기던 교회를 떠나고 제 아내는 시신을 하기도 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나면서 제 아내 캠리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갚아야 될 변호사비가 50만 불. 그리고 누구하고도 교회 개척을 상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새로운 일들이 전개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2009년 11월 15일) 날 새로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넓은 땅에서 건축을 하고 드림랜드를 만들고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이걸 미리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리고 한 걸음을 내 걸은 것이죠.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이죠. 헨리 나운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춤추신 하나님에서 믿음의 걸음을 맡길 때마다 다시 새로운 가능성이 차원 열린다. 물론 희망이 있다는 것이 고난을 피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희망 속에서 맛보는 경이로움은 사태가 예상보다 잘 풀리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삶과 고난보다 강하신 그분이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희망의 근거는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 자신을 향해서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는 자기와의 대화에서 낙심하잖아요. 또 자기와의 대화 속에서 또 승리를 경험하죠. 시편을 좋아하는 까닭은 시편 기자는 자기 스스로의 영혼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명령하잖아요. 시편 42편 5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틴 루터가 정개교를 할 때 굉장히 낙심되고 힘들었어요. 그때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상복을 입고 있냐 그랬더니 당신을 보니까 당신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틴 루터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과업을 완수한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믿음이 좋은 아내죠.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약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소망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십자가죠. 흉측한 십자가죠. 죽음의 십자가죠. 저주의 십자가죠. 고통의 십자가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하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죽음을 영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상처를 영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질병을 건강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패배를 승리로 바꿔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벼랑 끝이었지만 거기서 소망의 문이, 영생의 문이, 천국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부활의 문, 소망의 놀라운 스토리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이 변화에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30편 11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화에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출발은 슬픔이 있어요. 출발은 베옷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슬픔을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춤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는 거죠. 헨리 나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고통을 떠나서가 아니라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슬픔으로 들어와 우리 손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켜 세우며 춤을 청하신다. 고통을 떠나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 우리의 슬픔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키면서 함께 춤을 추자고 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청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망의 끝자락에서 경험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기적을 절망의 벼랑 끝에서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비상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 자신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지. 그러나 에레미야가 경험했던 현실은 우리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이 휘파가 되고 여인들이 배가 고파서 자기가 낳은 자녀를 삶아 먹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70년이 차면 회복할 것이라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나이가 좀 들면 이제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우리 생애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너무 일찍 결론을 내리고 너무 일찍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금 어떤 일이 안 됐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 안 된 것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대학 다닐 적에 군목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군목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군대 일찍 가게 됐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떨어진 것이 축복이고 또 어떤 때는 우리 생애 가운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상황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붙잡습니다. 절망과 낙심 중인 성도님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애통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